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명절 후에 또 이 한 주간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푹 쉬다가 다시 이제 일하려고 하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이 한 주를 잘 보내고 또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당연히 이 병 낫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중풍병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을 향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죄 사함의 은혜가 최고의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의 가버나움이 죄 사함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이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부지런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방문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 번 이곳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주님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이 가버나움을 일컬어서 본동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동네라는 표현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의 성읍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본동네라는 표현 그대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공생의 초기에 전도의 근거지가 됐던 곳이고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렀던 것도 이 가버나움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곳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을 바로 이곳 가버나움에서 고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나의 동네다, 본동네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동네, 이 가버나움처럼 우리의 본동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동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이 본동네인 가정에서 숨 쉴 틈이 없는 많은 일들이,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또 그래도 님자 소리를 들어가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또 우리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가정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나를 야, 너 하면서 무시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허구한 날 사고치고 가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결국은 내가 돌아가야 될, 다시 가야 될 나의 본동네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도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나의 본동네, 나의 사명이 있는 본동네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사역지는, 목회지는 바로 제 가정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합니까? 하지만 제가 드리는 그 많은 예배 중에 가장 힘든 예배가 바로 저희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목회자가 설교하면 속으로는 딴 생각해도 듣는 척이라도 해주십니다. 또 주무시더라도 조용히 주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저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이라도 설명이 길어지면 대놓고 짜증냅니다. 대놓고 아픔합니다. 대놓고 그만하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잘못을 하면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어?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어? 여러분, 저도 연약한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좀 긴장을 풀어놓고 그저 한 가정의 아빠이고 싶고 남편이고 싶고 그리고 한 개인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식구들은요, 별일이 없으면 아빠로 보고 남편으로 봅니다. 그런데 뭔가 제가 잘못하고 불리한 일이 생기면 갑자기 저를 다 목사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도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래도 제 가정이 저의 편안한 안식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가정조차도 제가 마음 놓고 편안할 수만은 없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저의 본동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교회보다 먼저 저에게 주신 이 구원을 위한 사명지는 어쩌면 제 가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정작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이 가정을 등한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 모순을 뭘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가정이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본동네, 바로 그것이 저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며 엄청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생색내지 않고 나의 전도의 중심지인 나의 본동네, 나의 가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게 주신 나의 본동네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나의 사명지임을 깨닫습니까? 나는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본동네로 오셨다, 이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한창 증거되던 중에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라는 말을 이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무엇에 의해 크게 얻어맞고 기절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무기력증에 빠진 병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어찌할 수 없는 깊은 무기력에 빠지는 병, 이게 바로 중풍병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숨도 살아있고 의식도 있지만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몸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중풍병과 같은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일생 죄의 종로를 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죄 아래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는 손 쓸 수 없는, 이렇게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적인,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이 4명의 친구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그를 집에서부터 상을 메고 무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다가오지 못하자 이 지붕을 뚫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이 온갖 수고를 이 4 친구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수고를 할 수 있습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 수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일은 대충 하지 않고요, 사랑해서 하는 일은 시간이 늦는 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되고 사랑이 있는 것이 성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보시고 사랑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과거에 이 중풍병을 심하게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중풍병은 당연히 육의 중풍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중풍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말할 수 없는 깊은 무기력에 빠졌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분쟁이 한창 계속될 때 저는 몸 하나 깜짝할 수 없는, 도저히 몸도 마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증세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기만 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성취감이 없었습니다. 제 머리와 가슴 속에는 이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서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 목회는 끝났어. 네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은 없어. 끊임없이 저를 향해서 제가 그런 메시지들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끝났다고. 너는 소망이 없다고. 무슨 일을 해도 너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제 스스로 이렇게 절망하고 또 낙담하면서 제가 깊은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저에게도 저를 지극한 사랑으로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이 4명의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제 아내가 이렇게 영적 중풍병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또 저를 위해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요,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는 제 아내에 대한 좀 무시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20대 시절부터 전도사, 강도사, 목사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반면에 제 아내는 목회자 딸로 자랐지만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제 아내는 저보다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또 연약한 것 같아서 그냥 저한테 제 아내는 그냥 돌봐야 될 대상, 동역자의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대상쯤으로만 저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힘든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깊은 무기력에 빠져서 어느 날 제 아내한테 제가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할 것 같다. 우리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면 어떨까?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제 아내에게 정말 진지하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목회 다 그만두고 우리 떠나자고.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때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제 아내도 부안해동에서 그러자고, 나도 힘들고 당신 지켜보는 것도 힘드니까 우리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나자, 만약에 그렇게 제 아내도 제 말에 동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어쩌면 지금쯤이면 제가 그냥 단순히 교회만 떠났을 뿐만이 아니라 아마 영영 목회자의 삶에서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한없이 연약하게만 보이고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였던 제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제 아내에게 저의 무기력증에 빠져서 다 떠나고 다 놓고 떠나자고, 그렇게 제가 제 아내에게 말할 때 제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여보, 당신 떠나고 싶으면 떠나. 하지만 나는 끝까지 우리 교회 지킬 거야. 제 아내가 저에게 들려준 대답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당신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하지만 나는 끝까지 나는 우리 교회 지킬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제 아내가 그때 어떤 용기가 나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대답을 하는 그 순간 정말 찬물을 끼는 것처럼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아내의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저를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위로해 주지 못하는 말로 들려서 섭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 제 아내가 저에게 그 말을 하는 순간 엄청난 위로가 되었어요.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버텨보자는 의지가 제 안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영적 중풍병자가 되어서 꼼짝할 수 없었던 저에게 아내의 그날 그 말 한마디는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놀라운 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가운데 사로잡히고 힘들고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영적 중풍병자들이 바로 내 집에, 내 식구들 가운데 있습니다. 내 이웃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목장의 지체들 가운데도 이 중풍병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살려내는 것은요, 정답이 아니에요.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품은 그 한 사람의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해주고 또한 말씀을 외쳐주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그 거룩한 돕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영적 무기력에 빠진 그 한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수고하고 힘들어도 또 손해보고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배반하고 외도한 남편이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구원을 위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마주 대하면 사랑이 아닌 짜증이 올라와요. 미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수 없는 바로 나야말로 중풍병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마비된 바로 내가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은 바로 이런 나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수고의 사람이고 공로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내 힘으로는 사랑을 할 수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없는 바로 나야말로 영적 이 중풍병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문제는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야 할 힘이 없는 바로 나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게 될 때 어떤 무기력에 빠진 중풍병자를 할지라도 오늘 나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가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중풍병자처럼 죄 앞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나와 우리 가족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런 나를 위해 수고해 준 지체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죄사함의 결론은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친구들의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큐티해 보자고요. 왜 예수님은 그를 향해 작은 자라 라고 부르실까요? 많은 명칭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를 일컬어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묵상하는 것이 큐티죠.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중풍병은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깨달으라고 주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작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큰 자가 되고 싶지 작은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도 큰 돈을 벌고 싶습니다. 집을 살아도 큰 집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도 큰 직장에 들어가고 싶고요. 사업을 해도요 큰 사업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심지어 신앙생활해도 이왕이면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고 큰 교회 장로, 큰 교회 권사, 큰 교회 집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도 인생의 목적이 큰 자가 되는 것이었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힘을 기울여서 그는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내가 의지로 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외치며 그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사지가 마비되는 중풍병이 온 거예요. 의식도 있는데 마음도 있는데, 그러나 손 하나 까딱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이 찾아와 내 힘으로는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이 무기력에 빠져 있어 보니 그는 드디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큰 자가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살 때에는 도무지 예수의 소문이 들리지 않았어. 그러나 중풍병이 찾아오고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들리지 않던 예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은 작아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중풍병을 통해 나의 작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주님께 나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다시 한번 나에게 이 지난날의 고난이 와야 됐는지를, 지난날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와야만 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반드시 그 고난을 당하고 통과해야만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제 인생의 목표도 큰 자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도 큰 교회를 거느리고 많은 성도를 섬기고, 그래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목사라고 하는, 저 사람은 정말 큰 목사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끝에는, 그 큰 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야망과 욕심의 끝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큰 자가 되고 싶은 철저한 악과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런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은 저를 중풍병에 걸리는 영적 중풍병자가 되는 고난의 한가운데 저를 밀어넣어 주셨습니다. 의지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깊은 실패와 무기력의 자리로 하나님은 저를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던 것이 바로 저의 자금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저는 그 전까지는 다 내 노력으로 된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살아온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저를 잡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를 놓는 순간,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손이 제 인생을 놓는 순간 제가 철저히 무능해지고 철저히 무지해지고 제 힘으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룰 수 없는,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라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리어 큰 자가 되고자 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영적 중풍병에 걸려서 내가 작은 자임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도와주시는 은혜, 그리고 지난날 저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죄사함을 이루고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가 회개함으로 이 죄사함과 거룩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냥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의 거룩은 완전히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크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크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거룩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큰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내 생각이 크고 내 목소리가 크고 내 감정이 크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크면 하나님은 작아지십니다. 그러나 내가 작았으면 그만큼 하나님은 내 안에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과거에는 큰 자가 되고자 했지만 이제는 이 중풍병을 통해 나의 작음을 깨닫고 오늘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에게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오늘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작은 자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아져야 합니다. 작아지고 작아지고 더 작아져서 우리는 완전히 소멸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악과 죄를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작아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아져야 주님이 내 안에 크게 역사하십니다. 나의 작아짐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받아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작아짐을 통해 주님이 나를 통해 힘있게 역사하셔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나의 지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고 날마다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주님이 크시게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작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를 작은 자 되게 하시려고 주신 나의 중풍병과 같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내 안에 크게 역사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도 중보기도 제목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 중보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나눌 때 여러분 따라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1목장부터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화 성도님, 저희 가정의 술과 담배와 모든 음란의 중독이 끊어지도록 남편 허성건님이 천국과 지옥을 믿고 그 마음과 생각에 주의 새 영을 불어넣으시도록 딸 허예은 양 오직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이선희 집사님, 올 한 해 공동체에 붙어가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박영순 권사님, 큰 며느리 폐암 진단받고 3월 중에 있을 수술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이 사건으로 구원이 임하도록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한글식 권사님, 남편의 고집스러움이 꺾일 수 있기를, 술과 담배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의 자리에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자, 이 목장입니다. 이예수 권사님,
남편 최성호 집사님이 뇌혈관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이정덕 집사님, 무기력으로 가라앉은 몸이 회복되도록. 아들 김지민 형제의 가정에 말씀이 들려지도록. 또 2022년에 계획한 주택 건축이 좋은 협력업체와 더불어 완공될 수 있도록. 황민경 원사님,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거룩과 구원의 길로 인도받도록. 산모와 아기를 지켜주셔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 생명이 주님께 인도받도록. 또 아들 이재현님, 말씀이 들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송강수 권사님, 아들 김민규님, 사고로 인해 아픈 곳이 치유되도록. 또 여성 비정센터 수강생 모집이 잘 되어 개강될 수 있도록. 이성란 집사님, 아들 엄태훈 형제의 영적 후손을 이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아들의 앞날을 위하여. 또 시동생 가정에 닥친 고난으로 주님을 찾는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또 조카의 신장 이식 수술을 주님께서 집도해 주시고 치료의 과정과 건강이 회복이 되도록. 자, 삼목장입니다. 김기혁 권사님, 남편 김승훈 집사님과 함께 건강하도록. 또 아들 종규 종현 형제 결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김연희 집사님,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남경희 성도님, 직장 생활할 때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께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이정숙 권사님, 수술 후 눈의 통증과 두통이 치료되도록. 장성한 믿음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남편 허우강 집사님의 대장암 수술 후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한경숙 집사님,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여 가족 구원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들 임준혁 군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며느리 이재경 자매 공동체에 붙어갈 수 있도록. 친정 어머니의 장례 절차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최양대 집사님, 남편 영성이 충만하여 세상적인 것에 분별력을 갖는 지혜를 얻도록. 자, 사목장입니다. 박경숙 권사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죄만 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공감하는 딸이 되도록. 또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김순영 집사님,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며 공감하기를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도록. 또 남편의 건강 지켜주시도록. 또 딸 곽혜란 혜영 자매의 구원과 큰딸의 편입을 위하여. 이민옥 집사님, 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도록. 자, 송혜민 집사님, 남편 정진호님,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이제는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도록. 아들 전민종 군 형제,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순간이 기억나도록. 또 아들의 속사 논문 잘 마칠 수 있도록. 딸 정아림 자매,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께 꼭 묶여 가도록. 자, 이제 오목장입니다. 문옥정 집사님, 독립하여 나간 두 딸 정다희, 정가영 자매 건강 지켜주시도록. 하루속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박정은 성도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또 형부가 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 사명 감당하도록. 또 조카 지은 자매 말씀이 들려 주를 영원롭게 하도록.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원이 되도록. 최명숙 권사님,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최민숙 집사님, 남편 정책인 집사님 큐티를 통해 죄를 보고 회개하여 사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또 아내 최민숙 집사님의 혈기가 죽어짐으로 구원을 향해 더 나아가도록. 또 아내가 딸의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을 잘 공감하며 소통하도록. 또 딸 정다솜 자매의 무너진 육을 통해 영의 성전이 세워져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정다솜 자매의 일상이 회복되어 취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 딸 정하원 자매, 또 아들 정현우 형제 말씀이 있는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또 신의 정경자님, 질병의 고난을 통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자, 육목장입니다. 이완 집사님,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모하는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음란을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가도록. 또 말씀 처방에 잘 순종하여 하늘의 평안을 믿고 누리며 살아내도록. 또 첫째 아들 이효민 군,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을 찾고 회개를 이루며 말씀이 들리도록. 둘째 아들 이효근 군, 가까운 고등학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선옥 성도님,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의 구원이 임하도록. 딸 주아가 공동체에 잘 붙어가며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또 자녀에게 분노 폭언을 멈추고 사랑으로 대하는 엄마가 되도록. 김화미 성도님,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또 남편과 시부모님의 불편한 관계를 직면하고 중간 역할을 잘하는 구속사의 며느리가 되도록. 또 남편도 이 문제를 큐티하며 말씀으로 잘 해석받고 하나님의 때에 진정한 화해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자, 박창선 성도님,
항암 및 각종 치료를 잘 받는 가운데 잘 먹고 잘 쉬며 일상을 살아내도록, 이 사건을 통해 구원과 거룩이 임하도록 임향숙 전사님, 아내와 엄마, 교회 사역을 주님께 주신 은혜로 감당하도록, 남편 이성호 전사님 큐티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아들 이준영 형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얼마 남지 않은 군복무를 끝까지 잘 마치도록, 딸 이신우 자매 학교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또 라일락 요양원 코어트 격리가 해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정혜 권사님, 남편과 함께 건강한 노후가 되기를, 또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고 가족에게 구원이 임하여 공동체와 함께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또 남편 박윤재님 어깨 통증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또 중족 골통으로 인한 통증을 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자, 이제 7목장입니다. 김진성 누님, 가정의 역할에 맞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의 분별력이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 지인들 믿음의 길로 인도되도록,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윤혜경 집사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묵상하는데 영적 믿음의 방해 요소가 없도록, 생활이 버겁지 않게 경제적으로 해결되도록, 남자친구가 주님의 힘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꺾여져 내면이 치유되도록, 남편의 일자리 구하는 문제로 근심이 없도록, 또 육의 가족이 아닌 가족이 주님 인도하심 안에 영적 구원이 있도록, 이재정 성도님, 손주 최태한 군과 함께 교회에 적응을 잘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장승규 집사님, 시어머니의 요실금 치료를 위하여, 또 막내 시동생의 요양원을 축복해 주시도록, 또 남편 김선웅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자, 이지혜 사모,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둘째 아들 박도원 군 약 부작용이 없도록, 또 친정 어머니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관절통이 치료되기를. 자, 이제 청년부입니다. 차민성 집사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또 정가영 자매, 올해 안에 이직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전성경 형제, 가족 건강을 위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권기남 형제,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어머님 건강이 호전될 수 있도록. 이화목 자매, 믿음의 후손 임신 허락받도록. 또 정현정제, 가족의 건강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정다희 자매, 음악 조감독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김민주 자매,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김수민 형제, 결혼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또 이신우 자매, 그림 잘 그릴 수 있도록. 서윤지 자매, 아버지와 관계에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또 아버지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또 번아웃의 시기가 금방 끝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여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중풍병자처럼 내 힘으로는 어떤 죄도 떨어낼 수 없는, 하나님 앞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하나님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며 끊임없이 주님께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사랑할 수 없고 또한 내 뜻대로 품을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중풍병자임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나는 작아지고 또 작아져 완전히 소멸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가고 또한 우리 목장에 흘러들어가고 또한 나의 이웃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근원과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겸손히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간구하며 또한 주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자금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또한 주의 크신 도움을 우리가 사모하며 구함으로 내 인생에 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